우리들은 다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죠. 신앙생활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고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죠. 그 알게 되고 깨우친 것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행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깨달아 아는 바 신앙을 삶 속에서 삶으로 풀어나가라고, 삶으로 준행해 나아가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피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 보면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 보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대로 행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따라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르치셨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따라 행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비입니다. 근데 그 신비로운 것, 즉 예수님을 보고 따라 나아가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대로 따라 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생명의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보고 따라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 나아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믿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 놀라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고 신비스러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네,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냄새 코로 맡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피부로 우리가 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후각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촉각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또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들,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고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개발해 나아가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영적으로 그런 부분이 민감한 것이죠. 그럼 기도할 때 찬양으로 시작해 나아가면, 그렇죠? 삶 속에서 찬양의 가사를 마치 자기의 기도인 것처럼 읊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욱더 찬양을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생활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그런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함을 지켜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과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한가를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잘 개발해 나아가는, 그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참으로 신앙생활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닮아 나아가면서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배운 대로 준행해 나아가고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복되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이 깊은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 21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먼저 21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 29절로 갑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먼저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것,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해 나아가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들은 29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내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는 걸 늘 우리는 확인하고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에게는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격.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죠. 특별히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고 조금씩 이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나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기질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격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질적으로 울컥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가 잘 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격이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나아가다가 사람과 부딪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열이 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울컥하면서 말로 쏟거나 행동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후회할 일이 따라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 나아가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서 자라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돌아보아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말씀과 동행해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정말 또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성령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뭔가 힘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나의 의지를 맡겨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도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고 찬송의 가사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그 열린 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깨달아 알게 된 바를 순종하며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과 더불어 꼭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기 포기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계속 견지해 나아갈 때, 그렇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해 나아갈 때 오늘 말씀 2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생명의 부활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생명의 부활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에 동참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깨달아는 영적 민감함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범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잘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새벽제단 나와서 엎드리실 때마다 말씀의 은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꼭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순종이고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통하여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오늘 나의 삶도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닮아가는 과정 중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동행의 삶이 있기에 저희들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